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뭐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토록 찬양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망해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쵸? 영생이 있으니까. 또 내가 남들 모르는 곳에서 그래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여졌던 땀과 눈물과 헌신, 남들은 기억 못하고 또 나도 때로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 주님이 기억하고 그날 갚아주실 테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인생이 또 좀 뭐 풀리든 안 풀리든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 되셨다는 것은 여호와가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르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책임지고 나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든 찔림을 주시든 사모함을 주시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참 지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예배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내가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내가 올해는 이만큼 해야겠다, 내가 그래도 더 잘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거룩하고 복된 소원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바쁘지 않은 사람 없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 없지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잘된 것들도 많이 있죠. 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음에 감사드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힘들 때입니다. 요즘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직종은 타격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돈 난 잘 벌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랑입니다. 자랑. 많은 분들은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상황이 점점점 옥죄일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평강이 사라지죠. 요즘 나라도 힘들고 또 아까도 기도했지만 여러 세계의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작게 보면은 나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의 양이다. 더 나아가 나의 주인이 목자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양은 털이 계속 자란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자라고 멈추는데 얘네는 계속 자라니까 나중에는 털만 밀어도 털 무게만 10kg가 넘어요. 그 크지 않은 체구에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 4분의 1가량의 털을 안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목자가 없으면은 털이 계속 자라서 결과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 양들은 때에 맞게 우리에 들어갔다가 또 풀을 뜯으러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목자가 정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억압입니까? 이것을 억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목자가 있는 것이 양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죠. 양이 자기의 소신껏 살아가면 얼마 살지 못하고 망합니다. 하지만 양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양의 축복입니다. 양은 때문에 특징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가는 곳에 푸른 풀과 맑은 시냇가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이끄는 길이 내가 개척하는 길보다 완전한 길임을 믿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나의 주인은,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목자가 되어서 살아봤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풀을 뜯고 나 자고 싶을 때 자고 나 가서 풀 뜯고 싶을 때 뜯고 그런 삶.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털이 온몸을 덮듯이 그리고 양이 독초와 건강한 풀을 구별할 수 없어서 병을 얻고 죽을 위기에 놓이듯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그 결과가 나에게 만족과 기쁨이 아닌 무언가 비어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도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억지로 잡아다가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좋은 길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다니엘 역시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자, 함께 읽어볼까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자 따라합니다. 다리오. 예, 제 딸이 아주 쉽게 외우더라고요. 좋아하는 게임 중에 마리오가 나오는데 마리오랑 굉장히 닮았다면서 신박하다, 넌 천재다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다리오는 왕의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그런 포로 신분입니다. 10대 때 타국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조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어찌 보면 비운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을 조망할 때 복된 인생임을 보여주는데요. 그 하나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다리오라는 왕은 그 메대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처음에 다니엘이 끌려갔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민족적인 비극이었죠. 근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정말 인정받으면서 살다가 결국 그 바벨론 제국도 망합니다. 그 나라가 이 메대 제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메대 제국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한 문명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끝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끝이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 미국의 끝이 올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올까요? 아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때문에 축복 위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천국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부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기왕 살 거 천국에서도 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여 주십니다. 자, 이 다리오가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얼마나 넓은 제국입니까? 다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관 120명을 왕 혼자서 다 관리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 누구를 세우느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 그러니까 총리 한 사람이 고관 40여 명씩 막 닿겠죠. 그래서 그 전국을 다스리는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고관들을 다스리게 하죠.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모가지입니다, 모가지.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어찌 보면은 바벨론 시대 때부터 총리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일 수 있지만 그를 신용하고 채용합니다. 그것도 총리의 위치에 말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면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던 일들이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소망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안 된 일을 가지고 내가 책임져야지 계산하지 마시고,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라도 그 일이 되게끔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마음에 적개심이나 불안함이 아닌 그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넉넉한 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히게 굉장한 업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데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체적 나이를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환하게 빛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노년에 쓰임을 받는데 나이가 드니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나이와 무관하게 주님을 향하여 그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젊어도 노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쓰실 귀하고 복된 청년입니다. 다니엘은 주님 앞에 청년이었어요. 주님이 쓰실 만한 멋진 일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어르신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기 앉아있는 누구보다도 밝게 빛나는 축복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 좀 뜨죠. 자,
다니엘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더 놀라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 셋 중에서도 다니엘이 단연코 뛰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애를 쓰고 용을 써서 일을 따내고 또 나의 수준만큼 삽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이상의 수준을 살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 자체만 해도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종용하여 가장 젊고 빼어나며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만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이미 기본 바탕이 좋은 DNA, 좋은 학벌, 좋은 배경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수준은 그들 수준에서 노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쓴다 할지라도 80이 넘어서 총리할 수 있어요? 왕권이 바뀌면은, 제국이 바뀌면은 내가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탁월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축복은요, 내가 내 수준만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수준의 삶을 사는데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참 복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총기를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자였다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3번씩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항상 어떤 기도가 따랐는가? 감사가 있었다. 따라합니다. 감사.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니까 그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모든 것에 감사. 아멘.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해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의 매일의 삶에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감사의 기도였다.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근데 어떤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권력,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말이에요. 왜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평강은 언제 임합니까? 일이 해결돼야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일이 해결되고 어떤 사건이 해석이 되고 또 앞이 예측이 될 때 편안하잖아요. 편안. 하나님께서 때에 따른 지식과 은혜와 명철과 지혜를 다니엘 위에 부어 주시니까 어떠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것이 메대 제국이 신흥 세력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적인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암투와 또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찌해야 될까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위에는 이 신령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총리들, 그 날고 기는 사람들,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난
위치를 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다리오의 마음에 다니엘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니엘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실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뭐 나이가 어떻든 물질이 얼만큼 있느냐, 뭐 외모가 어떠냐 이걸 떠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시면 이 땅에서도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참 이런 복된 인생.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이제는 3절에 보니까 민첩해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고관들, 총리 두 사람, 자신의 경쟁자들 다 이젠 치우고, 다니엘 너 혼자 해도 되겠다, 혼자 해도 되겠다, 다 맡길게 하고 왕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질투가 납니까?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허물이 없어요. 그게 4절의 말씀인데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니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앞에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남들 볼 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 안 하고, 다니엘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그렇죠? 남들은 눈속임하면서 뒤에서 암투 벌일 때 자기 자신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사람들이 켤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멋짐입니다. 우리의 멋짐은 떵떵거림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도 무엇이 찾아온다? 위기가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를 질투하는 세력들, 그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생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업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미움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주님 앞에 그렇게 잘했지만 고생했잖아요. 이제는 어떤 고생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음해합니다. 어떻게 음해하냐면은 왕이시여 30일 내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이제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황제가 된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죠, 제국에. 그런데 어느샌가 그것에 만족을 못해요. 나는 왕보다 높은 존재가 되고 싶다. 왕보다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도 보면은 가이사를 왕으로, 신으로 모시는 문명이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를 당하고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지고 모진 박해를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단 어떤 고백만 있으면 되었느냐? 나의 주는 황제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어요. 아니요, 나는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내가 따르는 주인입니다. 나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진 박해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속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산당에 절하게 만들었죠.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들, 신사참배의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한 가지 고백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려나갔죠. 그들의 가문에는 큰 고통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돼. 한 번만 절하면 자유가 있는데, 한 번만 절하면은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정말 그들의 거룩함이었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략을 짠 겁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그 말이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젠 왕이 처음 됐을 때는 그렇게 감격이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그 권력도 고만고만하더라는 것이죠. 이젠 내가 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 말만 듣고 나만 경배했으면 좋겠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 과정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상황들이 굴러가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수십 년간 왕 아래서 일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이 일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의 계략과 술수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급한데도 바쁜데도 기도하며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칠 때가 있답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으며 또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다? 나의 원하는 소원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난 이후에 수습하기도 급한데 이렇게 전쟁들이 터져서 경제가 회복이 안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할 것만 가득합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들도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따라하겠습니다. 알고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알고도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내려진 금령은 금신상에 절하는 게 아니라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있습니까?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렇죠? 눈 뜨고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는데. 그쵸? 그러면 안 걸립니다. 근데 다니엘의 신앙은 마음과 삶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 데 있습니다. 즉 기도해야지. 주님, 내가 예배는 잘 못 드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내가 기도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아시죠? 그래,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 내가 헌금은 못하지만 이 모든 물질은 주님의 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11조 내기에는 제 믿음이 너무 약하네요. 다니엘 역시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죠? 하지만 나는 왕에게는 기도 안 합니다. 속으로 주님께만 기도할 테니 주님 내 중심을 아시니까 그럼에도 나를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것을 알고도, 피해 입을 것을 알고도 늘 그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일까 삶일까? 삶을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명확해요. 분노로 가득해 있어요. 맨날 술에 찌들어서 중독되어 있는 분들의 마음은 불보듯 뻔해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일중독에 빠진 사람들,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아도 훤해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라는 이 불안함과 초조함이 나로 하여금 더 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것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심을 정말로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면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믿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면서 여러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신앙이 삶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져서 증명하고 드러내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확인하신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들을 바쳐라였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굳이 그러십니까? 아내도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 증명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순간은 아브라함이 그 산으로 올라갈 때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과거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노라 하십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1순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그의 삶에 타협될 수 없는 가치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바쁩니다. 우리 다 인생에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이 다니엘처럼 어찌 보면 위기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증명하십시오. 무엇으로요? 삶으로 말입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예배로 말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또 여기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뭘 알아요? 기도했으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미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기까지 써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다고요. 두 번째는 무슨 감사였을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에 감사했어요. 자, 다니엘의 기도대로 됐나요?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믿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때로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버린 것도 아닙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기를. 하지만 찍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당신의 뜻이 나의 뜻보다 높으십니다. 나는 내 눈앞의 것만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끝자락을 보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시니 이것이 최선의 결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면 다니엘만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서에 도장이 찍히니까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다시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사 사자로 하여금 다니엘을 해치지 않게끔 하셨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 모든 것이 계략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다니엘아, 너 정말 살아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더냐? 했을 때 다니엘이 대답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빨리 다니엘을 끄집어내라. 빨리. 다니엘이 끄집어 올려왔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니엘을 음해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라. 그들이 믿는 신들이 과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처럼 저들도 지켜주시나 보자. 어떻게 됐어요?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웅크러졌대요. 그들이 다 망했어요. 그러자 왕이 공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는 신이 되고 싶었어요. 어찌보면 그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신들 위에 신이시다. 결국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메대 제국 온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메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사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뜻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며 기도합니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믿고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결국 복될 줄 믿습니다. 결국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옳다 인정함을 얻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